우리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함께 보실 말씀은요, 레위기 우리 16장 말씀이죠. 우리 강해 설교 레위기 16장 말씀 차례입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은 우리 1절부터 10절 그리고 우리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70페이지이고요. 우리 그래서 1절부터 10절 읽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건너뛰어서 29절 34절 우리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1절부터 봉독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점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29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규례를 지킬 규례라. 기름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괴롭게 하라. 괴롭게 하라. 아까 뒤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성도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좀 편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면서 좋아야지 왜 항상 괴롭게 해?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마 여러분도 그 생각 하셨을 거예요. 괴롭게 한다라는 이 이야기. 근데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한 겁니까? 괴로운 겁니까? 말씀의 제목 때문에 지금 괴롭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편하진 않아요. 신앙생활이 편하진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사실 인생을 편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괴롭게 하다라는 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다가와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답이 오늘 16장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16장에서도 괴롭게 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괴롭게 하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편익을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누리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익을 누리시고 세상을 편하게 만드는 건 사람들의 여러분의 생각이고 인류 발달이 될수록 사람들은 몸이 편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석기, 신석기 시대부터 돌 갖고 있는 시대에서 몸으로 하던 시대가 이제 AI 시대가 되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사람의 인류 문명은요 발달할수록 우리가 편해지는 시대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모든 것들을 하시지 말라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괴롭게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어디에 괴로운 거냐면요. 괴롭게 하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낮추다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성경에서 보겠지만 괴롭게 하다라는 얘기는 내가
신앙생활을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앙생활이 모든 게 불편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뭘 하는 겁니까? 내가 괴롭게 되다예요. 내가 괴롭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나의 모습,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불편하다 편하다의 내용이 아니에요. 괴로워지는 순간들이 나에게 있다? 그거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하는 순간이 있다. 그게 신앙생활.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 괴롭게 하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괴롭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편익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괴로워져야 되는 순간이 있구나. 그게 신앙생활이구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게 레위기 16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레위기 16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속죄일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요. 사실 오늘 16장을 읽으시면서도요.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야 되냐면 우리 레위기 10장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야 돼요. 왜냐면 레위기 10장을 나누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뭐 중간에 11장, 12장, 13장, 14장 쭉 보면서 우리가 뭐 나병도 봤고요. 유출병도 봤고요. 뭐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근데 오늘 16장 보니까 시간을 하나님이 거꾸로 옮기시는 것 같거든요. 16장 1절 봅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예요. 이거 지금 16장은 뭐냐면 11, 12, 13, 14, 15까지 쫙 얘기하시고 나서 다시 어느 때로 돌아가냐면 10장으로 돌아가요. 10장으로 돌아가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10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지금 여기 나와 있죠. 1절에 지금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죽임을 당했죠? 네, 벌써 아시는 분들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다른 불 들이다가 죽은 게 뭔 잘못인데? 그죠? 성막 앞에 안에 있는 불이나 밖에서 내가 불 지펴서 불 갖고 온 불이나 다른 게 뭐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다른 불을 들이다 죽은 이유는 뭐라고요? 이 불은 누구만 관리했던 겁니까? 속죄소에서 대제사장이 관리하던 하나님이 주신 불을 대제사장만 쓸 수 있었던 건데요. 그게 접근이 안 되니까 내가 딴 데 가서 만들어 오는 불이라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것, 근데 내가 들고 와서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 줄로 아는. 그래서 다른 불을 드렸다의 의미는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예배 드리면 받으셔야지. 근데 그게 그 속에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예배를 받아야 하는 교만과 하나님이 내 밑에 있다라는 오만 속에서 드린 게 다른 불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은 불을 받고 부흥이 있었던 그 순간 바로 그 다음에 제사 드릴 때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경 지금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모든 장의 첫 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심에 하나님께서 아론이나 모세에게 같이 말씀하심에 이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근데 다 다른데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뭐냐면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같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16장은 대속죄일 제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너 형에게 가서 얘기해 줘라가 1절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 왜 아픈 부위를 다시 꺼내십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제사장이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아들이 다 제사장 가문이니까 자기가 대제사장이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이 교만과 오만으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른 불을 만들어다 드렸어요. 그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잘못해서 죽은 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잘못했으니까. 근데 왜 아픈 부위를 다시 꺼내시나요? 여러분 왜 이걸 꺼내실까요? 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픈 부위를 꺼내는 것 같잖아요. 자식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그것을 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것을 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남은 아이들도 너도 죽음을 면하라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죽지 않기를 원한다. 잘못 들여서 죽었지만 나머지는 이제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를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아프죠. 아론이 아픈 부위입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를 대신해서 얘기하냐면 모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얘기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 볼까요? 본문 말씀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그렇죠. 이제 모세에게 얘기했죠. 성소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죽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이유. 아무 때나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 때나. 그럼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가면 안 됩니까? 아무 때나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무 때나라는 얘기가 뭐였다고요? 아까 불이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은 내 예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누가 위라고요? 내가 위고 하나님이 밑에예요. 이런 예배가 아무 때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무 때나 드리는 예배를 가지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는 그 사람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생명을 드리며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생명을 드리며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게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게 아무 때나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때나라는 표현과 함께 레위기 10장으로 다시 소환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너네가 이제 죽지 않을 법을 알려줄게. 왜냐면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이 이제 아론이 있었고 아들 넷이 있었으니까 아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사장의 대가 이어지려면 이 4명이 죽으면 안 돼요. 근데 벌써 2명이 죽었어요. 몇 명 남았어요? 2명 남았어요. 예배 한번 잘못 드렸다가는 예배가 멈춰버리는 상황이 와버려요. 그러면 이거 겁나서 예배 드리겠어요? 겁나서 이 방법이 옳은가 틀린가? 여러분 여기에 뭐냐면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너네 살 수 있는 방법 내가 알려줄게 요. 그러면서 뒤에 얘기합니다. 죽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기 구름은 뭐냐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구름을 가장 많이 사용된 데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때예요. 출애굽기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해를 막으시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하시며 그 인도하셨던 구름의 가장 많은 단어가 바로 출애굽기예요. 근데 여기에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임재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라고 얘기해요. 속죄소 위에. 속죄소 처음 들어보시는 분 어렵죠? 성경이 어렵습니다. 근데 속죄소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의미가 덮다예요. 덮다. 무엇을 덮는 겁니까?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덮는 장소, 죄가 사함을 얻는 장소라고 해서 우리 한글로 속죄함을 받는 곳, 그래서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게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러면 의아해요. 아니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신다면서 도대체 다른 불을 들고 간 걔네들은 죄가 있는데 왜 죽이셨나요? 이런 질문이 되거든요. 얘 왜 그런가 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입니다. 자격 조건이 안 됐어요. 어떤 자격 조건이 안 됐냐면요 죄사함을 받을 자격 조건이 안 됐어요.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구름이라는 걸 통해 임재하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곳에 하나님이 오신대요. 근데 거기서 오면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죄를 사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자격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 자격 조건이 맞지 않아서요.
여러분 그 자격 조건이 뭐냐면요. 우리 3절 이어 볼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 속죄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 삼고, 지금 여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수송아지로 속죄물 삼고 순양으로 번제물 삼으래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 죄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내가 온전한 희생으로 다시 드릴 때 내가 죄사함을 받을 자격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나와요. 여러분 교회에 은혜 받으러 아는 사람, 은혜 받지 않으려고 나는 왔어 이런 사람 없어요. 그죠? 나는 교회에 은혜 받으러 왔고 나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예배에 와 얘기합니다. 그래요. 근데 자격 조건이 되냐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은 자격 조건이 안 돼서 죽은 두 사람을 다시 소환합니다. 걔네들은 나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고 나는 예배 드리면 돼 라고 했지만 뭐였어요? 내가 원하는 걸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하나님이 내 밑에 있어서 당신은 내 예배를 받아야 됩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과 만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영혼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은 거예요. 아론도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게 속죄일에 얘기하는 속죄소에 나가는 자격 조건이에요. 4절도 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을 것이며. 여러분 4장에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는데요. 세마포 옷이 뭔지 아시나요? 거룩한 옷. 그럼 일단 제사장이 원래 입는 옷은 뭐예요? 제사장이 원래 입는 옷은 뭡니까? 제사장이 원래 입는 옷은 우림과 둠밈도 딱 입고 보석 주렁주렁 달린 것을 입어서 여러분 정말 왕과 같은 옷을 입어요. 제사할 때.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사장에게 뭘 입고 나오래요? 세마포 옷을 입고 나오랍니다. 세마포 옷은 뭐냐면 한글 성경으로 표현할 때 혹은 우리의 정서로 표현할 때 똑같은 게 있어요. 배옷입니다. 배옷. 여러분 세마포, 성경에 세마포 얘기하잖아요. 세마포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 뭐 생각하시면 돼요? 배옷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배옷 언제 입어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맞아요. 제사 드릴 때 죽은 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죽은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을 기리기 위해 상주들이 배옷을 함께 입을 때가 있죠. 여러분 왜 배옷을 입어야 되느냐고 얘기하냐면요. 자격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격 조건은 뭐라고 얘기해요? 속죄제와 번제, 온전한 희생으로 드리며 나아가야 할 조건이 있대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뭘 하는 겁니까? 4절에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으래요. 화려하고 빛난 옷을 입었던 너가 하나님 앞에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없이는 죽은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지금 속죄소에 나가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16장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너네 그대로 예배드렸다간 이제 앞으로 죽을 거야요. 너네 원하는 때에 아무 불이나 가져다가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줘야 되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위치가 바뀌어진 예배, 위치가 바뀌어진 성도, 그러한 오만과 교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뭘 보시는 거예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뭘 해도요? 아무리 너희가 원하는 때에 예배를 드려도 해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사실 오늘 요즘에 편하게 하죠. 편하게 합니다. 좋게 해요.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가운데 편익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도 띄워드리고, 저희는 말씀을 안 띄우긴 하지만 때로는 가사도 보여드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영상으로 음향으로 예배가 예전보다 많이 편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누리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편익을 누리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너희가 살 수 있는 존재니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앞에 영생으로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니? 라는 예배를 보시고 나서, 그래서 죄에 대하여 정결함을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쭉 얘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너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다시 알아야 돼. 그래서 다시 죽지 않아야 돼. 그래야 예배가 시작될 수 있고 다시 재개될 수 있어. 이게 16장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격 조건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어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입고 나가야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구름이 임재하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나가는 자격 조건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도 죽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게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격 조건 없이는요, 죄사함을 받는 자리긴 한데 나가서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조건이 되다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고, 반대로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은 그 자리에 나갔더니 나는 되려 은혜를 입고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성도는 누굴까요? 은혜 받는 성도는 누굴까요?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은 이거죠. 무엇인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게 나에게 은혜가 돼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내려와야 되는 게 은혜인데 그걸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달합니다. 아까 위치가 바뀌었다 그랬죠. 아무 때나 드리는 예배, 아무 불이나 가져오는 예배, 하나님이 내 밑에 있으니까 뭐예요? 난 하나님께 던지기만 해요. 그럼 뭘 합니까? 이런 거예요. 나 하나님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놀라운 일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놓고 뭐예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갈 때 뭐예요?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그 성도에겐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위치가 다시 내가 주 앞에 죽은 존재입니다 할 때 뭐예요? 주님이 내 위에 있을 때 은혜는 위로부터 나에게 내려와요. 은혜는 내가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은혜 받는 성도는 누구예요? 여러분, 이 자격 조건 갖고 나가는 성도가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한 사람이 은혜 받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을 상징하는 게 베옷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베옷을 입는 심령으로 나갑니까? 이 질문하고 싶어요. 예배 드릴 때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내 죄 사해 주시죠, 은혜 주시죠, 근데 베옷 입는 심정으로 나가냐라는 거예요. 나는 주 앞에 죽은 놈입니다. 아이고 나 죽었네. 여러분들 베옷을 입고 그렇게 한번 나가신 심정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와 또 비슷한 얘기들이 어디 있냐면요, 우리 6절부터 10절 봅니다. 6절부터 10절 보니까요, 6절부터 10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 뭐부터 하는 겁니까? 속죄제를 드리며 번제도 드리지만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 죄가 먼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의 죄를 논의하고 남의 죄를 사해주고 고백하기 전에 뭐가 먼저예요? 나는 죄도 고백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내 죄가 사함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죄 사함이 먼저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시작은 누가 먼저예요? 나예요, 나. 죄가 아니고 나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죄에게 두지 마세요. 항상 어디예요? 나에게 해세요. 근데 나에게 둘 때 내가 어떻다고요? 내가 세마포 입고 나는 주 앞에 죽은 자입니다. 주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할 때,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할 때 그 죄가 나에게부터 시작해서 내가 해결되고, 그 내가 해결되고 나서 어디가 해결됩니까? 저 사람이 해결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신앙생활은 당신부터 잘하세요. 근데 그 당신을 얘기할 때 제가 남들을 얘기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예요, 나. 여러분들에게 당신을 얘기한 거죠. 나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7절 봅니다. 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여기서 두 염소가 등장합니다. 근데 두 염소의 9절 이제 8절 보니까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여러분, 여기서 두 염소를 뽑는데, 두 염소를 가지고 오는데 한 염소는 어쨌든 아사셀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사셀이 뭐냐면요, 아사셀이란 얘기는 밖으로 보내다예요. 밖으로 보내다. 그러니까 밖으로 보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죄라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불태워 없애듯이 속죄하며 번제하며 온전히 희생함으로 나의 죄를 태워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죄는요, 때로는 내가 내 삶에서 보내버려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나에게 있을 때 내가 도저히 핸들이 안 될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죄를 보내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멀게 해야 됩니다. 그 죄와 내가 멀어지도록 만드는 게 이 아사셀이에요. 자, 우리 계속 아사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러니까 한 마리는 속죄제예요. 죄 사함을 주옵소서. 죄를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한 마리 아사셀은요, 내보내요. 근데 어디로 내보내냐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내보내는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하고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러분, 광야로 보내면 이 염소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염소를 밖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죽음은 당연한 겁니다. 어느 순간에 가서 그 염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근데 나가서 죽게 합니다. 왜 나가서 죽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그 죄가 소멸해지도록 만드는, 나가서 죽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사셀이에요. 이게 아사셀인데요. 여러분은 우리가 여기서 또 적용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이거죠. 여러분들은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게 혹시나 있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정말 못했던 게 뭐였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난 예수님 만나는데 왜 이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제가 몇 번 얘기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게 엄청 고민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못난 놈, 못된 놈, 너는 거기가 그렇지, 네가 해봐야 거기까지지. 이 이야기가 제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아마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을 거예요. 나에게 있는 죄가 나는 왜 이러지? 이 쓸모없는 놈. 혹은 나는 왜 이럴까? 자격지심에 한탄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뭐예요? 내가 죄랑 싸워봐야 누가 이깁니까? 죄가 이겨요? 내가 이겨요? 왜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하시지? 죄가 이겨요. 경험 안 해보신 것처럼 저만 경험해보는 겁니까? 죄가 이겨요. 여러분, 그래서 죄와 내가 싸우면요,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를요,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자격 조건을 취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아예 불태워버리든지, 불타지 않는 것이면 뭐예요? 나에게서 멀리 떨어지도록 만들어야죠. 그러면 멀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근데 내보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태우기도 하지만 내보내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성도거든요. 근데 은혜 받은 성도인데 거꾸로 됐어. 예배 오면 하나님 당신은 내 예배 받으셔야죠. 내 기도 응답하셔야죠. 오늘 응답해 주옵소서. 내일은 안 되나이다. 여러분, 우리 어떤 예배 드리냐 이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누구였어요? 후자와 같았어요. 내가 원하는 아무 때에 나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격 조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죽었지만 이제 살 수 있는 길, 너도 살 수 있는 길을 주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 계속 보도록 하죠. 우리 29절 봅니다. 29절 볼 때요, 이렇게 29절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게 속죄일의 규례를 지키래요. 속죄일의 규례를 지키라면서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지금 29절에 보니까 이 모든 규례가 뭐라는 겁니까?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규례래요. 그래서 아까 다시 서두로 돌아가면, 목사님 오늘 말씀 제목 보니까 신앙생활이 인생에 좋아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데 여기서 왜 또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아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렸죠.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낮아짐이라고 그랬어요. 낮아짐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높으심을 알고 내가 주님 아니면 죽었다라는 것을 이해한 채 하나님 앞에 좋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스스로 배옷을 선택합니다.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스스로 좋은 것을 먹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요, 우리 이사야로 넘어가 볼까요? 이사야서 50 몇 장이죠? 우리 8장. 이사야서 58장 3절로 가보도록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8장 3절 말씀이에요.
자, 제가 가진 성경은요, 구약 성경 1038페이지입니다. 자, 58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그러니까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시하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괴롭다라는 표현이 더 같이 나오죠. 괴롭다는 표현이 뭡니까? 지금 뒤에 읽어보니까 지금 이들이 뭘 해요? 금식해요. 근데 금식하는 날에 누구는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한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제 괴롭다 하다 내가 낮추다에 대한 이야기로 보면요, 명확해요. 단순히 금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괴롭다 하다는 것은요, 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든 행위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며, 우리가 심지어 우리 가족이 이 세상을 마감하고 하늘나라에 가도 식음을 전폐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그것이 유익하지 않고 나의 슬픔이 깊어서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까지 마찬가지로 내가 깊이 괴로워하다란 얘기는 단순히 나 오늘 금식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 금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오락을 끊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 위한 모든 행위를 얘기합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 위한 괴로움을 한다라는 얘기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내 삶 가운데 내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럼 예배에 옵니다. 예배에 올 때 내가 예배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격 조건이 되기 위해서, 속죄함을 받는 사람이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질게요. 낮아지니까 내가 뭘 하는 겁니까? 좋은 밥 먹으러 갈 수 있어요. 근데 좋은 밥 먹지 않고 간단하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간단하게 먹고 하나님 예배해 볼게. 혹은 배고픔이 있는데도 나 오늘 밥 참고 하나님, 내가 금식해서 주님만 찾아볼게요. 여러분, 먹냐 먹지 않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한 나의 마음가짐에 따른 모든 행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옷은 어때요? 아까 배옷도 그랬잖아요. 배옷은 내가 죽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입는 옷이 배옷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은 존재입니다. 근데 내가 좋은 옷 입을 수 있었다고요? 맞아요. 제사장은 좋은 옷 입을 수 있었어요. 근데 좋은 옷을 입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얘기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게 괴로움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와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 괴롭게 하라라고 했죠. 여러분들 괴롭게 하십니까? 진짜 그러면 아멘이에요. 정말 누가 네 하시면 정말 아멘이에요. 근데 진짜 괴롭게 하냐라는 얘기예요. 괴롭게 하냐라는 얘기 뭐죠?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낮아지기 위한 행동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한 일들, 내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다예요. 근데 지금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야, 스스로 괴롭게 하며 속죄하며 번제하는 사람들이 내 예배에서 살아남는 자들이다예요. 내 예배에서 은혜 받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야. 그런데 너희는 은혜 받고 있니? 은혜 못 받니? 자격 조건 됐니? 안 됐니? 그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스스로 괴롭게 했냐 안 했냐에 대한 차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편하게 하는 것 왜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 편익을 드리기 위해 저도 최선에 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삶 가운데 여러분 좋은 일들이 있고 편하게 삶을 살게 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뭐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래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십자가를 따르는 상황이 언제예요? 나를 낮추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것을 포기해라가 아니에요. 포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것을 못 누립니다에 대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 내가 스스로 괴롭게 하여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내가 누릴 수 있음에도 내가 잠시 내려놓는 것, 여러분, 이게 괴롭게 하다예요. 괴롭게 하다가 되니까 뭐예요? 은혜를 받는 상도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뀔 때가 많아요. 오늘 레위기 16장을 보면서 은혜 받는 성도, 은혜 받지 않는 성도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스스로 괴롭게 할 수 있는 성도는요, 은혜 받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든,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하든, 나의 편익을 내려놓든, 내가 베옷을 입던,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겁니까? 내가 죄를 태우던, 아사셀을 염소를 통해 저 밖에 가서 죽여버리든, 그것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은혜 받아요. 주님 위에 있으니. 내가 괴롭게 하는 것을 아니까. 근데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은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생명을 드린 예배예요. 이것을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우리 히브리서 넘어가 볼까요? 이 아사셀에 대한 염소가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가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우리 히브리서 1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우리 365페이지입니다. 우리 365페이지. 우리 히브리서 13장 보면요, 우리 8절부터 11절 보도록 합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의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그렇죠. 지금 여기 11절에 보이시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구약의 레위기 제사로는 말미암아 우리는 제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속죄일 아니면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대제사장이 갖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사를 단번에 철폐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염소 기억하시죠?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나 한 마리는 뭐라고요? 아사셀 내보내요. 내보내서 죽게 한대요. 나가서 죽어야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한 마리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피로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영문 밖에서 뭐라고요? 불사름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어요. 골고다 언덕은 여러분들 성 밖이에요. 성 밖에서 죽으셨어요. 성 밖에서 죽어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신 겁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태울 수 없는 죄를요, 당신께서 멀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멀게 하신 것은 그래서 아사셀 염소가 스스로 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게 괴롭게 함이었어요. 당신이 괴로움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괴로움에 들어가시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6장은 여러분들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죄사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너희가 예배 드릴 때 다시 살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너희 스스로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날마다 너희가 괴로움으로 스스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괴로움으로 가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뭐 하려고 합니까? 끝까지 편하려고 그래요. 삶 가운데 유익도 추구합니다. 삶 가운데 편안함을 추구해요. 그거 추구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질 때마다 뭘 하는 겁니까? 스스로가 괴로워져야죠. 괴롭다가 뭐라고요? 주님을 위해 내가 스스로 낮춰지는 순간이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그게 되면 뭐예요? 스스로 괴로워지셔야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한 그림을 보여주니까, 어떤 그림을 보여주냐면요, 날마다 뭘 해요? 우리는 염소만 밖에 나가서 죽게 해요. 날마다 염소 잡고 염소만 밖에 내보내고요, 나는 베옷을 입지 않아. 나는 괴롭게 하지 않아. 그 말은 뭐인 줄 아세요? 신앙생활 날마다 하면서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나는 죽지 않았네. 날마다 주님만 죽어. 날마다 예수님만 죽어. 날마다 예수님 죽으세요,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살았네요 얘기하지만 누가 안 죽어요? 나는 안 죽어요. 나는. 여러분 16장 누가 죽으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으라고 얘기해요. 자격 조건이 누구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구름 가운데 속죄소에 임하신대요. 속죄소가 뭐라고요? 덮겠다 해요. 나는 너를 향해 이미 덮을 계획이 있다 해요. 나는 너를 향해 덮을 계획이 있고 구름으로 나는 속죄소에 임해서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나온 영혼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속죄소에서. 근데 뭐예요? 자격 조건 좀 갖출래? 자격 조건 좀 갖춰서 와. 속죄소,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로 드려서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건 뭐예요? 두 마리의 염소였어요. 하나는 태워드리고 하나는 영문 밖에서 불타서 죽이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 당신께서 당신의 몸의 괴로움을 스스로 짊어지시며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내가 너에게서 멀게 할게. 근데 너는 왜 날마다 나만 죽이니? 여러분, 이 말씀하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는 왜 날마다 나만 죽여? 교회 오면 날마다 나만 죽고 날마다 나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날마다 은혜 받는다 얘기하는데 사실 너는 왜 안 죽니? 스스로 괴롭게 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한 거예요. 괴롭게 하라. 좀 괴롭게 좀 하세요. 불편함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낮아지기 위한 행동들과 결단들을 하는 신앙생활,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내가 그것을 때로는 좋은 것을 안 먹어도 식음을 전폐해도 주님을 찾고, 때로는 좋은 것을 안 입어도 안 좋은 거 입어도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거, 내가 그 주님을 향해 무엇인가를 내가 내려놓는 것. 여러분, 어떻게 무엇인가 내려놓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영화입니까? 드라마입니까?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편익을 얘기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얘기하는 내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를 받기 위해만 뭘 해요? 때로는 괴로움을 자처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것을 선택하는 괴로움. 이게 신앙생활에 예배드리며 은혜 받는 자들이래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나요? 괴로움을 선택하셔야죠. 때로는 괴로움을 선택하셔야죠. 여러분, 이게 대속죄일의 용서를 받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제사장이었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마지막 제가 이야기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 이야기 뭐였죠? 마지막 이야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염소는 내보내. 그죠? 나는 날마다 염소 속죄제에서 태우고, 내 죄를 위해서 태우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태우고, 나의 실수를 위해 태우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저 못난 원수들이 얘기하지만 저들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막 태우고 막 내 마음을 위해 준비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네, 사해 주셨네,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16장의 이야기는 자격 조건을 갖추라 얘기해요. 날마다 나만 나가서 죽으라고 하지 말고 너희도 괴로움을 자청하니.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될 것은요, 내 신앙생활 안에 괴로움이 있었나라는 한 가지예요. 괴로움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선택하는 행동들이라고요. 그게 있어야 은혜가 오죠. 그거 없으면 은혜가 내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위에 있는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높아졌는데 그걸 어떻게 나에게 은혜 주세요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세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이미 예비되어 있다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억해야 할 까지, 그래, 나에게 예비돼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돼 있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 내가 맞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던 예배를 드렸던 그 모든 과오들 뒤로 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드렸던 예배 말고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원하시는 예배, 말씀하신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올 수 있는 은혜의 창구를 열어놓으신 이날, 하나님, 오늘 내가 괴롭게 하겠습니다. 내가 낮아짐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은혜는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임합니다. 풍성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는 반드시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거는요, 괴롭게 합시다. 여러분,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편함은 있을 수 있죠. 불편함을 단순히 선택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편함은요 언제 있는 거죠? 나의 삶 가운데 맞지 않은 것이 있을 때 불편함이에요. 근데 그 불편함이 계속되어질 때 그것이 뭐가 돼요? 괴로움이 됩니다. 여러분, 괴로움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한순간의 불편함을 통해서 그냥 나 한번 불편해보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불편함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작정기도 말 얘기하죠. 작정기도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편함의 연속을 선택하는 거예요. 불편함의 연속동의 괴로움을 통하는 겁니다. 근데 그 괴로움의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낮아짐이에요. 여러분,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기한을 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단순 누리지 말란 얘기가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괴로움으로 바꾸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거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오늘 말씀은 그게 당연한 게 바로 우리 성도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그게 진짜 예배자의 길이에요. 오늘 16장, 그래서 살아남는,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예배가 오늘 16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 앞에 사시는 분들 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죄가 나에게 태워지고 멀어져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죄의 값이 아니라 은혜의 값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내가 했었는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찬양 우리 믿음으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보혈.